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블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 상반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이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또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와 심판, 구원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PPT에 나오나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이 또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악행과 연결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고난을 짐작하게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 성읍들 중에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사사기 4장 3절의 말씀도 PPT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까? 20년 동안.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왕 에글론을 섬길 때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했죠?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그 횟수가 늘어났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점 그 죄악된 길이 심해질수록 그 횟수도 늘리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 유지 비용이 매우 큰 군사 장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0대 굉장히 많은 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병거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큰 압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야빈 왕에게 고통을 받게 된 것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듯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그때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솔랑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바로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면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드보라를 소개할 때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여선지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비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언자나 선지자를 나비라고 부르는데 이 나비라는 단어가 남성형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여선지자는 네비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사는 쇼페트라고 부릅니다. 재판하다,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사사는 말씀에 따라 백성을 이끌고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말씀과 행동의 통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인 이 이스라엘에서 여성 사사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남성의 부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남자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질 만한 남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배경을 가졌는가, 남성인가, 이러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깨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따라 같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변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부르심 앞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권위 있는 명령을 전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전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확히 합니다. 드보라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확히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명령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우리 PPT를 보시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지파입니다. 군사력도 잘 갖추고 있어서 이 지파들 10,000명을 모아서 가라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명령, 다볼산으로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군사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곳, 그 위치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지요. 무슨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야빈의 왕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발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바락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의 반응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반응입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다. 그러나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런데 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를 향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함께 가야 합니다. 바락은 조건부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락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드보라의 동행이 더 확실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 바락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인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락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의지한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들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미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때로는 보이는 사람, 보이는 상황들을 가지고 더 믿고 싶어하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지녔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서 3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그 대열에 바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조건부 믿음의 반응을 보였지만 말씀에 순종한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이 일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시기를 시스라를 누구 손에 붙이겠다고 하셨어요?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락의 조건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조건부 믿음으로 반응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바락에게서 여인에게로 옮겨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바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영광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신뢰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락의 이 연약함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연약한 여인을 들어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역시 바락과 같이 부족합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만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열매가 있고 머뭇거림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공동체가 하나로 모여 싸웠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바락과 드보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죠. 인간의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이 승리의 열쇠임을 말해줍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락은 두려움으로, 조건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 부르심 앞에서 핑계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바라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